우리에게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드립시다.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속죄양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장애물이나 어려움 앞에 염려와 근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삶 속에서 믿지 못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와 아울러 이웃과 창조세계 앞에 허물된 것을 내어놓고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황유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를 안아주시는 따뜻한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고 나온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은 이 시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늘 주시는 말씀 따라 주님의 복된 길을 걷는 것이 소원이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넘어졌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구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친히 만나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희들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잊어버린 열정을 회복케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큰 선거가 있었습니다. 큰 혼란 없이 선거가 잘 마쳐진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에 새로 뽑힌 대통령과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영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공의가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참된 정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하옵기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특히 병들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험을 당해 나오지 못한 성도 있사오면 속히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과 해외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소통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분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고 추수할 미래의 일꾼을 키우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이면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외 중에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드리는 은총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곳곳에서 주님의 일을 묵묵히 행하고 있는 손길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눈과 길을 열어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구약 217쪽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신약 322쪽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신약 8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은총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여러분은 어떠한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의 염려, 직장의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관계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정말 우리는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 건강에 대한 실화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TV를 딱 켰는데 마침 건강 특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시아버지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에 앉아서 TV를 시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시아버지의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러워서 아버님을 부릅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아무래도 저 TV에 나오는 병에 걸린 것 같구나.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TV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이 두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엔 주부 습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버님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염려증후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지만 뼈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염려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헬라어 명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다. 그럴 정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염려가 없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루, 풍요의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기나긴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지시하신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풍요의 땅을 떠나서 지시하신 땅으로 믿고 왔는데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니 염려가 안 되었겠습니까?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수많은 남성들이 있었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보니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변에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브라함도 염려를 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봅시다. 신약의 믿음의 사람 하면 누구입니까? 단연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험난한 여정을 이겨내고 바울 사도에게 문안 왔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근심하고 또 근심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에바브로디도는 건강을 회복했지만 그때를 생각하며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문제 앞에, 병 앞에, 나의 그 한계 앞에 바울 사도도 근심 위에 근심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보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바울 사도라고 하더라도 근심에서, 염려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복음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반감마저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염려라는 게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합니다. 염려가 없다면 안전 불감증이 커질 것입니다. 염려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염려를 한다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해서 염려가 사라진다면 염려할 일이 없다. 염려해서 염려가 사라진다면 염려할 일이 없다. 염려로 염려를 사라지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모두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내일이 소풍인데 오늘 잔뜩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맛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늘만 쳐다봅니다. 잠을 자는데도 창가 너머의 하늘만 쳐다봅니다. 기대도 되지만 염려가 되어서 자다가 일어나서 하늘을 또 쳐다봅니다. 그런다고 하늘이 바뀌어집니까? 염려함으로 염려가 사라진다면 밤새 염려해야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염려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염려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염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삶은 이내 지치고 소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방탕함과 술 취함인지는 우리는 익히 압니다. 그런데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이 생활의 염려가 그러한 위험이라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이 통제되지 않는, 절제되지 않는 염려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과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에 덫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염려해서 키가 10cm, 20cm 자란다면 저는 밤새 염려했을 것입니다. 제가 달라졌겠죠. 그러나 염려 자체에는 어떠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염려가 제 삶이 되어버리면 제 삶은 어둡고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기서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기서 내일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여기서 내일은 내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염려부터 합니다. 겨우 염려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일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일단 염려하고 봅니다. 염려하느라 일상에서 만나는 그 소소한 기쁨, 감격, 하나님의 은혜, 감사, 그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 대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의 뜻은 시간을 보고 있다가 밤 11시 58분, 59분 땡 염려 시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염려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말은 내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내일을 나에게 주신다면 내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그러니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염려를 안 할 수 없지만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가나안 정탐 시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성과 사람들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염려가 극에 달합니다.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인생이 덫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염려를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다 같이 민수기 14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러니 일어나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염려가 나의 삶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를 안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조절하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방법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한번 봐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았다. 거두어 들이지도 않았다. 창고에 들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에도 또 제자들이 의복을 두고 염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수고도 아니했다. 길쌈도 아니했다. 실을 짜지도 천을 만들지도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입히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역시 하물며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염려 앞에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물며의 믿음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현철일까 보냐, 하물며 아무개일까 보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또한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먹고 마시고 입는 물질을 달라고, 아니면 그 물질을 얻을 능력을 달라고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과 그 능력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칫 물질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존재의 의미가 되어서 물질이 많으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물질이 없으면 풀이 죽고 물질이 많아서 행복하고 물질이 없어서 불행해진다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 그 자체이신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영원하지 않은 물질에 마음이 있으니 염려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염려가 생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익하면은 주시지만 유익하지 않으면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익하지 않으면 버리게 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잃어버리는 것이 옳다면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건강에 좋지 못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많은 곳을 다니려면 건강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 다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다음 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육체의 가시도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신학교 시절 제 선생님이셨던 분이 쓰신 글을 마지막으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물론 자신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가 꼭 있으리라 너무 쉽게 자신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앞길이 캄캄해도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고 나날이 힘들어지기만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가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신앙이 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염려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염려에 빠져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만 보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아래라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실 때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합시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김선종 성도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어려움 중에도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더 큰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해외 일정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13일에 입국 예정이신데요. 일정을 잘 소화하시고 건강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행사 및 모임 안내입니다. 1번에 덕수신학 강좌 오전반과 오후반이 각 강좌실에서 진행되는데요. 담임 목사님 강좌는 교리교육반인데 휴강입니다. 4번을 보시면 몽골 선교 봉사단 기도 모임이 3부 예배 후 소집회실에서 있습니다. 금주간 행사 및 모임을 보시면 1번 늘푸른 복지문화대학 봄학기 종강이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1층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덕수 만나학교 봄학기 종강이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교육관 1층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행사 및 모임 안내를 보시면 1번 성찬 예식이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3번 노년부 봄학기 종강에 있습니다. 5번 교회학교 여름사역 교사 기도회가 오후 12시 30분에 복지관 지하 1층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미래세대 트레이닝센터 대표이신 고은식 목사님이 오십니다. 6번입니다. 남성교회 연합 드림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복지문화센터 지하 2층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 성부천 플로깅이 이어집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몽골 및 필리핀 학예 선교 봉사 활동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세 사역과 후원 사항은 종소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손인흥 원로 목사님께서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차 내일 출국하셨다가 14일 토요일에 귀국하십니다. 건강과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파송의 찬송 37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제되지 않은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인생의 덫이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염려하다가 본질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물며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와 염려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고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위해, 우리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와 교회의 내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